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 없이 성령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19년 우리 뉴드림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입는 교회를 향하여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입니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과 내 옷이 늘 함께 붙어 있듯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한 찬양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컴퓨터에도 진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커서 테이블 위에 놓는다고 해서 데스크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작아져서 무릎에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랩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더 작아져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다해서 핸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바디온이라고 불러요.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어러블 컴퓨터의 특징은 항상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이 스마트폰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장 박동도 체크해주고 온도, 걸어가는 모든 그 체크를 다 해주고 건강 상태도, 이메일, 또 여러 가지 텍스트 메시지, 시간,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 몸에 입고 있어서 쓸 수 있는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성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도 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성령을 입는 교회, 성령을 입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세워지고 함께하는 곳에 그 건물의 기초에는 회개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마디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같지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 사역의 첫 번째 중심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개인이나 교회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때에 이 회개라는 특별한 매개체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숙자 권사님 장례 예배를 이곳에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뿌린 사랑과 그리고 많은 관계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200명 넘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문도 열고 저 뒤에 많은 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와서 부흥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많으면요 싸움이 나요. 교회 많아지면요 괜히 싸움만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아지면 싸움이 납니까? 맞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왜 싸움이 나냐면 사실은 다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득하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죄에 깊숙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마디가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드러나 빛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에도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세례를 받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구원받은 수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처음 기독교를 같이 시작하며 이루었던 공동체의 기록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윌터 카이저 목사라는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원리라는, 영적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10가지를 소개하는데 한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부흥의 원리 속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죄의 고백은 성령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촉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오직 너는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과거로부터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사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큰 물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언제나 회개의 영이 같이 임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회개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지어다. 너희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회개의 일임을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의 주된 역할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보내실 성령은 바로 어떤 회개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일상적인 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죄인들에게서 보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한자로 하면 회자가 돌이킬 회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턴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goal, 목적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지만 내가 죄의 길에서 이제는 유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아 예수께 초점을 맞춘 다음에 나의 삶들을 되새겨보면서 구멍난 곳은 메꾸고 휘어진 것은 곧게 하여서 고쳐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리펜트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우리의 삶을 고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사함을 전할 메시지로 보낸 자신을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것조차도 때로는 부끄럽게 내가 예수 없을 때의 삶을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born again,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은 우리에게도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혹은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죄를 고백케 하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죄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는 또 하나 반드시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부흥운동 역사를 이야기할 때 평양의 부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연 교회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그 마이크 선단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평안도 전체 지역에서 몰려온 1500명 신자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나는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나서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아무런 느낌 없는 사람이 들었다면 저 사람이 저랬어? 세상 사람 다 똑같구만. 믿을 사람 없구만. 아마 이렇게 하면서 가십거리로 삼았을지 모르는데 그날은 함께 모였던 150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말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이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나중에는 이 죄악의 도시였던 평양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이 토색하고 사취했던 것을 돌려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보여준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선지자들,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 모두를 울려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올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04년 원산에서도 이런 부흥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흥의 운동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조선 이곳에 왔던 하디 선교사는 그가 이곳에서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좌절된 가운데 조선 백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선교사들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땅 조선에 왔으나 이 조선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개화되지도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종차별이 있었고 저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디의 선교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선교사들이 그 회개의 영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원산 대부흥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시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이 있었던 집회 셋째 날이었습니다. 시내 앞에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많이 사람이 모이고 온갖 죄를 다 고백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경찰은 범죄자를 많이 잡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길선주 선생의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장내는 고요하고 강단에는 이상한 빛이 내려 비치었다. 지옥을 취하랴 천국을 택하랴 하는 제목으로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이 말을 듣고 경찰이었던 방은덕 선생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고통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감싸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거꾸러졌습니다. 선생이 설교를 끝내려 하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계 길선주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방순경은 자신의 모든 직업을 떼어버리고 교인이 되고 고향 맹산으로 돌아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 부흥의 초기 이 성령의 역사에는 이런 기도와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 근래에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간간히 비판의 뉴스가 나옵니다. 사형리는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제작한 초신자용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는 길 가는 사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사영리, 4가지 영적인 진리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를 보이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마치게 되지요. 너무 좋은 전도 방법인데 요 근래에 이 사형리 전도 방법이 비판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영접 기도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이 이것을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거짓 교리를 지어내고 성경을 비틀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믿고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복음의 내용을 5분 10분 만에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아 죄의 사함을 입고 영접 기도하는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성도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예수 믿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의 그 짧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자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삶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형리가 틀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형리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정말 잘 만든 복음 제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아주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거하게 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이 현상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 회개의 깊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깊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란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와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는 인간 내적인
인격을 다스리는, 인격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세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의 빛에 의해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집 창문에 두꺼운 커튼으로 어둡고 칙칙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조금 열린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커튼 한쪽이 살짝 들어 올려졌어요. 그때에 밖에 있던 밝은 태양이 집안 한쪽을 환하게 비출 때 거기 쌓여있던 먼지와 깨어진 마루 그리고 더러워진 벽의 한 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편하다고 살던 집안이 그렇게 깨어지고 더러운 줄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빨리 커튼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리던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커튼을 활짝 열어서 자신의 어두운 것을 비추며 더럽고 어두운 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커튼을 닫아버리면 예전에 나만이 느끼고 안주하던 더럽지만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커튼을 열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많이 감당해야 할 각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더러운 곳을 청소하며 예전에 없었던 깨끗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주는 내적인 마음의 전향인 것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지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너에게 주시리라. 아마도 이 성령의 열매는 그 당시에 방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세례는 씻는 의식이거든요. 죄를 씻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 탓으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 성도들이 많은 것,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부흥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오듯 혹은 야구나 미식축구 경기하듯 많은 사람이 몰렸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을 교회라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자기의 죄를 가득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으며 그것을 확신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 마음의 부흥,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이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 성도만 많아지면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갈 때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싸움만 하고 자기만 하는 교인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질시하고
원망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19년의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입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 성령님을 우리가 입고 늘 함께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리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셨지 않습니까?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도장 찍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예배의 기원이 되는 제사는 짐승을 갖고 왔어요.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뽑아요. 그리고 제단에 그 피를 내 대신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제사장은 그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가장 기쁜 것은 성가대의 찬양, 오늘 분위기,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 아니면 점심이 맛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쌓아오는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면 흰옷 입은 성도처럼 더러워진 모습이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며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입어 성령이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정결케 된 백성으로 올 하루를, 올 한 해를 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시고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